오늘은 러닝 크리스찬 두 번째 시간으로 러닝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달리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늘 처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꾸준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요소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런 약한 부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내면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방향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처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세라는 것은 그 방향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자세가 적극적이고 올바르고 무엇인가 몰두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저 사람이 공부에 좀 전념하고 싶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내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인내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질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자발적인 경건, 기꺼이 하는 그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비록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족 페스티벌을 마치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경을 썼나 봐요. 그래서 아기랑 이제 아내랑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갔죠. 그다음에 이제 아기 좀 챙겨주고 침대에서 눕자. 이제 아기가 너무 안 잤어가지고 낮잠 자자. 그리고 다 같이 잤어요. 한 6시, 7시까지 잤나 봐요.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제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완전 탈이 나버린 거예요. 급체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 컨디션이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제 체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제 수요일이죠. 흰죽을 먹고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기운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계속 해롱해롱 거렸어요. 그래서 그날 러닝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못했어요. 금요일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계속 한번 떨어지니까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객기 부린다고 뛰었다가 주일날 저기 좀 제가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었어요. 정말 주일 때문에 쉰 거예요.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 주일날 다칠까봐, 큰일 날까봐 쉬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쉬다가 다시 시작하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또 수십 번 고민하는 거예요. 차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제 몸을 끌고 러닝을 또 했습니다. 결국 몸을 풀고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쉬고 싶지만, 고민하게 될 만큼 달리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마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서 나아가는 그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뛴 게 아까워서?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계속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다름질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 우리 가족과 나누는 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 달려야지, 내가 체력을 빨리 회복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래야 더 힘있게, 더 재밌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이 다짐으로 자발적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이 신앙의 다름질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태도가 때로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가운데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경건의 방향성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켜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경건은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아멘. 경건을 이루고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것은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루틴을 꼭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내가 방향성이 때로는 조금씩 흔들릴 수 있지만은 다시 잡아서 그 다름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환경에 의한 루틴이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길도 만나고 내리막길도 만납니다. 때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보도블럭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오르막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루틴을 다르게 해야 되죠. 보폭도 다르게 달라지고 속도도 다르게 하고 호흡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발의 디딤이나 몸의 중심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는지에 따라 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허걱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곳을 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에 익습니다. 그러면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호흡, 속도, 보폭. 그리고 어떤 구간을 지나게 될 때에는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로 달리는 것이 내 몸의 균형을 맞추기에 좀 편하더라.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 루틴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루틴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달리는 코스에 따라서 발 디딤의 각도, 착지, 발을 착지하는 위치, 호흡의 속도까지 다르게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는 루틴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인생, 일상은 어떤 환경이신가요? 다양할 겁니다. 육아, 공부, 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나의 어떤 환경, 운전하는 환경,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환경,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환경, 헬스장, 또 운동하는 친구들은 훈련하는 환경, 강의실, 학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장소를 계속 바꾸어서 이동해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경건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방향성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 자신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는 자유인이었다가 육아를 하는 엄마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눈이 많이 가는 곳에 말씀을 붙여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낮잠을 잘 때 또 밥을 만들어 줄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숨을 돌릴 때 내 눈에 닿는 곳들, 자주 눈이 가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바꾸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바꾸어서 한 구절씩 꼭 내 눈에 들어오는 곳에 말씀을 두는 것. 또 하루 중에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고백으로 쏟아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한테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루틴을, 나의 어떤 루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눈물도 쭉 흘리고 이런 루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내 시간, 나를 돌볼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아기를 돌보느라고 멈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선포하는 이런 루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래 맞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익숙하다라고 느꼈던 그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꼈다라면 지금 처한 환경에 맞게 세팅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분들에게는 운전할 때 설교 말씀을 또 듣거나 오디오 성경을 듣거나 화장실에서도 짧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 기도, 30초 기도,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 한 문장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간다면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루틴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내가 오늘 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라거나 취할 수 있는 루틴이죠. 속도, 강도, 거리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계속 그 다름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달리거나 거리도 더 짧게 가볍게 달려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이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무리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작고 가볍게 반복할 수 있는 루틴으로 그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손을 놔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볍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호흡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3km 러닝을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쉬었으니까 한 달 좀 채 안 되겠네요. 안 뛰다가 뛰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뛰는 거리 반, 걷는 거리 반이었어요. 때로 아예 멈춰버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호흡이 차가지고 뛰다가는 이거 뭐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걷게 되는 구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처음으로 3km 구간을 한 번도 걷지 않고 뛰는 것으로 완주했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박수. 네, 3km 구간을 완전히 뛰어서 완주를 했어요. 제가 이전엔 이게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육도 붙고 체력도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은 뛰는 요령이 는 것이 아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표가 절대 멈추지 말자였습니다. 첫날 뛰어보니까 멈추게 되니까 다음 날은 절대 멈추지 말자. 그러다가 점점 저의 작은 목표는 걷지 않고 완전히 뛰어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작게 가볍게 느리게라도 뛰어서 완주하자. 그 호흡을 이어가 보자. 그게 오늘 성공한 것이죠. 작게 가볍게 느리게. 무엇보다 지난주에 좀 쉬었던 것이 좀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체력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의 그 3km 이 완주의 비결은 작게 가볍게 느리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 멈추고 싶을 때,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을 때 아주 작고 가벼운 루틴으로 계속 전환하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말씀 통독을 하는 대신에 시편 말씀을 아주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짧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1분, 너무 힘들면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해보는 거예요. 하루 중간중간 이렇게.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모든 모임들에 내가 다 참여했었는데, 그리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한 내 체력이 받쳐주는 한에서 모임과 예배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들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일상이나 자연, 문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할애하다 보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작게, 또 느리게 우리의 루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동기부여를 위한 루틴이 있습니다. 마라톤 중에 30km 지점에서 흔히 만나는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러너스 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러너스 월, 그 달리는 사람들의 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이 달리는 사람들은 암송 문구라든지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자기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때 이렇게 꺼내 본다든지 가족 사진, 친한 친구들 사진, 연인 사진, 또 친구의 응원 문자 이런 것들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어디에 두고 있다가 꺼내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 지치고 교회 생활에 지치고 나 자신에게 지쳤을 때마다 꺼낼 수 있는 동기부여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너무 힘들 때 구호를 외쳐보는 것도 좋겠죠.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계속
구호를 외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성경 구절로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선포할 수도 있겠죠. 나만의 격려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느꼈던 경험들을 순간순간마다 기록해 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기부여를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육신이 받쳐줄 때까지로 제한이 되지만은 경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는 이 다름질에 경건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훈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연단받은 만큼의 경건의 태도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된 경건이 영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자세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경건과 루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활을 쏠 때 관역이라는 목표가 있어도 방향이 엇나가면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루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라도 루틴을 만들고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